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십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소리지는 큰 믿음의 3단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이 복음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큰 믿음으로 칭찬하시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을 받는 두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진 자로 칭찬을 받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또 한 사람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의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서 집안에 있는 자기 하인이 다 죽어가니까 좀 고쳐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말을 듣고 일어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말하였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라고 구하였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집으로 오지 않아도 말씀으로만 하여도 낫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백부장의 큰 믿음을 보시고 놀라워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큰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유대인들보다 많은 숫자들이 교회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고 삼위 하나님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의 핵심 교리는 삼위 하나님입니다. 유대교는 성부 하나님을 섬기고 이슬람교는 알라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알라는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이슬람교는 사탄 종교입니다. 불교에는 창시자가 석가인데 석가가 부처가 되었다는데 그 부처도 알고 보면 사탄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개신교만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삼위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 이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으로 엘로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온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 성령은 수면을 운행하시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바로 또 이방인을 향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을 그 조상으로 생각하지만 이 개신교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표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가진 자가 백부장이었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여서 그리하시면 낫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세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은혜가 되고 기적이 되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큰 믿음을 가진 자가 가나안의 스도보니게 족속의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께 간구함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께 데려온 것이 아니고 귀신 들린 딸은 집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혼자 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말하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림으로 예수님께 응답받는 것은 너의 믿음이 크도다는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큰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때로부터 하인이 나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하시는 역사가 되면은 성령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병고침뿐만 아니라 기적의 능력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병고침도 있고 능력도 있고 예언함도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가나안 여자의 소리지는 큰 믿음의 1단계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큰 믿음을 가진 이 여인의 믿음을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까지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1단계가 바로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큰 믿음의 1단계입니다. 이 큰 믿음의 1단계는 1단계나 2단계나 3단계나 한결같이 이 여인은 소리 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여기서 세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 다윗의 자손이옵니다. 두 번째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 번째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의 1단계에서 이 여자가 소리 지는 것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것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 지는 이 여자는 유대 여자가 아니고 이방 여자입니다. 가나안 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소리 지는 것은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다윗의 자손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음서의 첫 번째 이름으로 나온 것은 믿음의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난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이 나신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산떡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 그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떡 5개를 가지고 나누어 주는 거예요.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가 흔히 이것을 가지고 하루 세끼 밥 굶지 않게 하는 그런 뜻이보다는 일용할 양식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는 것은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다.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다.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은요, 엘리야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인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살아가는 것은 영혼의 양식을 먹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육신이 살아가는 건 뭐예요? 육신이 살아가는 것은 밥을 먹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하루 적어도 2끼 이상은 먹지 않습니까? 요즘 아침을 안 먹는다. 아침 먹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육신에 음식을 넣지 않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죽어요. 암 환자들이 죽는 이유는 영양실조로 죽는 거예요. 못 먹어서 죽는 겁니다. 몸에 받아들이지 못해서 기운이 없어 죽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 안에는요, 영혼이 담겨 있어요. 우리 영혼. 몸 안에는 혼이 들어있고 혼 안에는 영이 들어있습니다. 이 영혼이 건강하고 이 영혼이 바른 정신을 가지려고 하면은 영혼의 양식, 이 말씀을 먹어야 한다. 이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해서 만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먹는 것은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먹은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만나. 이 만나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기도면서 우리 항상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달라.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밥을 먹듯이 우리는 매일 성경이 되려면 뭡니까?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어라. 매일 성경을 암송하라.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영혼의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왕의 자손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묻는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야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은 또 요한계시록에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들을 내가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증거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말씀하십니다. 교회들을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요 강명한 새벽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이다. 이것은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는요, 어떤 나라는 대통령이 다스리고 어떤 나라는 수상이 다스리고 어떤 나라는 아직도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의 임하오시며 기도해요. 천국이라는 것은 위치적인 개념입니다. 나라는요 통치의 개념입니다. 통치. 누가 다스리냐? 누가 정치하고 경제를 이끌어가냐? 바로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천년왕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들어가면요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듣자마자 길가에 앉아 있다가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22절에도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지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똑같은 말 아닙니까?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나안 여자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쳤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나 가나안 여자나 한결같은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꼭 붙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예배를 포기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각합니다. 이제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갈 마음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냥 집에서 비대면 예배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설교 한 말씀 듣고 찬송가 하나 부르고 하면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지고 어려운 자라 하였으니.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예배를 피합니다. 예배를 안 드립니다. 생각이요, 이미 벌써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려야 된다. 코로나 끝나면 예배 된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게 예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심각해요. 요즘 주변에 보니까요, 교회 안 가도 된다는 거야. 교회 안 가도 된다.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됩니다. 선교가 안 됩니다. 아니 11조 없고 감사한 거 없는데 무슨 선교를 하고 무슨 이웃을 돕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마귀의 계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도록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렀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소리는요 간절한 소리입니다. 속에서 나는 소리도 아니요 조용히 나는 소리 아니고 목이 터져라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지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소리 지르는 바디메오에게 잠잠하라 꾸짖었습니다. 시끄럽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뭐라 합니까? 조용히 기도하라. 크게 찬송 부르지 마라. 성가대 하지 말아요. 성가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통성기도 모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서 나오는 소리입니까? 믿는 자의 소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 거짓의 영이 들어가 있는 자들이 말하는 소리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잠잠하라, 소리 지르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가지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욱더 소리 지르고 더욱더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크게 외치라. 내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나팔같이 목소리를 높여서 야곱의 집에 그 허물을 내 백성에게 그 죄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교회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소리가 나야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용하라, 하지 마라, 시끄럽다, 바디메오를 업신여기며 조롱하고 그 입을 닫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요 이미 그 속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불이 붙었으면 누가 이 불을 끌 수 있으리요? 바디메오는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에게 간절하게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고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의 소리를 듣습니다. 바디메오가 잠잠하지 않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더욱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더욱더 크게 소리 지르더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외침에 예수님께서 그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를 데리고 오라. 주변 사람들에게 안내를 받으면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말합니다. 선생님,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눈도 뜨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두 가지 역사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구원, 병고침.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내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냅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 중풍병자에게는 구원도 있고 죄사함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여기 나온 것처럼 이 가나안 여인은요 한결같이 주라는 이름을 다 넣었어요. 22절 주 다윗의 자손이요. 25절 보세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7절 여자의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묻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 여호와이십니다. 주 하나님이시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이시여, 주여 외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나안 여자의 큰 믿음이 1단계에서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여러분, 바디메오도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중에도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불쌍히 여겨달라는 믿음, 긍휼히 여겨달라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믿음이 없는 자는 교만합니다. 교만해요. 예. 여러분, 그러므로 내 안에 긍휼이 있으면요 긍휼히 여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요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구복입니다. 팔복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구복이에요. 구복. 마지막 구복은요 바로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말을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는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복 중에요 복 있는 자 중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겠습니까? 누가 나를 불쌍히 여기기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상처가 많습니다. 내가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알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딸이 저렇게 귀신 들리는데 누가 제일 마음이 아프겠나 이게요. 누가? 바로 납니다. 나. 내가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밤낮 저렇게 어린 딸이 말입니다. 귀신에게 시달리고 거품을 물고 눈이 뒤집어지고 소리 지는데 누가 마음이 제일 아프겠냐 이거. 내가 미치겠습니다. 한장을 하겠습니다. 약을 먹여도 안 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이 안 고쳐주시면 누가 고쳐주시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가 미치겠습니다. 이 기도요. 얼마나 답답하냐면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소리는요 한이 맺힌 소리입니다. 한이 맺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했어. 바디메오의 외침도 그렇습니다. 내가 앞을 못 보니까 일도 할 수 없어. 기본급도 못 받아. 내가 앞을 보지 못하니까 맨날 나와서 동냥질해야 돼. 맨날 이 배에서 주는 것도 배가 안 채워져. 줘봐야 얼마큼 주겠어요. 1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하나. 이거 받아가지고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늘 배고파, 늘 추워. 아침 이슬이 내리고 추위에 뜹니다. 한낮에 땡볕에 그늘을 찾아, 그늘도 못 찾아. 어디가 그늘이 있는지.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믿음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믿음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1절 23절에 요한계시록 앞에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이 기록한 책입니다. 유다서 한번 보세요. 유다서 1장 한 장밖에 안 되지만은 이 유다서에는 깊은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앞에 한 장으로 된 유다서. 이 유다서의 결론은요, 긍휼입니다. 긍휼. 1장 20절부터 한번 보자.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읽어드립니다. 1장 21절부터 2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하사 자신을 지키며 영생이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을 여기라. 긍휼입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보았습니다. 그 안에 7 귀신이 들어있어요. 아무도 안 고쳐주는 거예요. 이 여자를 다 피하는 거예요. 귀신이 한 마리도 아니고 7마리나 그 안에 들어가죠. 혈기 내는 귀신, 음란한 귀신, 욕하는 귀신, 정오의 귀신, 이 7가지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여자를 안 고쳐주면 아무도 고쳐줄 자가 없다.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여자다. 예수님이 얼마나 저 막달라 마리아가 불쌍한지 7 귀신을 쫓아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긍휼함을 받지 못하면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여자가 외치는 것은요,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 딸이 아픈 원인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귀신이 들어갔더니 귀신이. 여러분, 오늘날 귀신이 들어가지고 역사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요,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면 되는 줄 알아? 안 됩니다. 정신병원에 집어넣어도 못 고칩니다. 의사도 정신병자인데요, 같이 정신병이 걸린 거예요. 약 먹는다고요? 안 됩니다. 이건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도무지 이거는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와야 고침을 받습니다. 오늘 많은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누구에게 와야 돼요? 예수님에게 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그 속에 있는 응어리진 정오심, 응어리진 그 미움 때문에 내가 병이 났습니다. 정오심 때문에 병이 났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나서는 이 병을 누가 고쳐주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이 가난한 여자는 딸을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에게 와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정신병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몰라요. 귀신이 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은요, 사람이 원한을 품고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의 정체는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 그런데 귀신을 내쫓는다고 엄마 귀신이다, 죽은 삼촌 귀신이다,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건 귀신이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하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은 거짓말하는 거짓말.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기적이 따르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사람을 압제합니다. 누릅니다.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괴롭힙니다. 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난폭해요. 난폭해요. 이 아이가 얼마나 난폭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이가 난폭하고 욕을 하고 이러면 귀신 들어간 거예요. 쪼매난 아이가 어떻게 이 난폭하는지 몰라요. 막 자기 엄마를 때려 부리고요. 생욕을 하고요.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 자매님이 하나님 없는데 아무도 가족들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엄마가 생욕을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뭐라고 막 생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 뭐고요? 자매님 모친 속에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 귀신이라는데 같이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싸우면 귀신은 그걸 원하거든. 같이 싸우면 같이 욕을 하고 막 욕하지 마라. 그냥 차분하게 대응하라. 예수님을 전가하라. 같이 싸우면 같은 사람이 된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아보시라. 온유한 마음을 품고 저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이러면 우리 엄마가 천벌을 받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런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사면이 모친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온유한 마음으로 다스리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고 아뢰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큰 믿음의 단계는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에게. 자, 25절 보세요. 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큰 믿음의 2단계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요, 이 가난한 여자는 기어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예수님이 고쳐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 말을 고쳐준다는 말을 듣고 싶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시험하기 위해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그래도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이를 부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런 쓴소리를 들어도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소리지는 믿음의 큰 믿음의 3단계는 끝까지 소원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시험 들게 하고 정말 의심령에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26절에 주여 저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데도 예수님은 차갑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시험 들게 하고 진짜 안 고쳐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셨어요. 자녀의 떡, 유대인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느냐. 개들은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하나님께서 먼저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또 이방인에게 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방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가거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하고 이방인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고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라. 헬라 이방인에게로라. 마가의 다락방에 내린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그 믿는 내리는 성령이 고넬료 집에도 똑같이 이방인에게도 내리는 다른 성령이 아닙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이라.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하는데 마침 이방인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안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순수가 있는 거예요. 순수가. 이런 말을 들어도 이 여자는요 또 외칩니다.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개 키워보면 알아요. 개 키워보면 꼭 이렇게 싹 몰래 먹으려도 옆에 딱 개가 와있어. 다 꼬리 흔들면서 주인에 있는 것을 다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 떨어지는 거 그거만 먹는데도 아주 개는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하느냐. 개에게는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주인에게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가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손에 옷깃만 대어도 나음을 입으리라. 나음을. 예수님의 능력은 우주보다도 더 큰 겁니다. 우주보다도. 어마어마한 능력인데 그 1%도 나에게 적용이 되면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주인이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개는 받아 먹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요, 굉장히 깊이 있는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 말입니다. 이 여자가 소리 지는 것은요, 이 여자가 소리 지는 건 예수님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소리 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셨습니까? 거기에는요 이방 여자들이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이방 여자들이 신비해요. 자, 마태복음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 여자가 소리 지는 것은요 예수 밖에서 소리 지는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서 소리 지는 겁니다. 예수님에서. 그래서 자 1장 3절 보세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이 다말이 어떤 여자입니까? 가나안 여자입니다. 가나안 여자. 그런데 이 다말이 사실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유다에게서 다말이 났다. 자, 그리고 또 5절 보세요.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라합이 어떤 여자입니까? 유대 여자입니까? 아닙니다. 여리고 기생입니다. 기생. 여리고 기생. 그런데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옵니다. 아마 이 살몬은요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서로 눈이 맞은 거예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 보아스는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 여자에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그럼 보아스는 또 누구를 만납니까? 룻을 만납니다. 룻은 누구며?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 여자. 유대 여자가 아닙니다. 한 번 결혼하고 남편이 죽고 보아스는 재혼하는 여자입니다. 재혼하는 여자. 근데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참 알고 보면요 이게 주류가 아닙니다. 주류와 비주류가 좀 섞여 있습니다. 또 6절 보세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솔로몬. 우리아가 이방인입니다. 헷 족속입니다. 헷 족속. 헷 족속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으려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범죄입니다. 범죄. 범죄를 통해서 이 솔로몬을 낳은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것은요 이런 걸요 따지는 게 아니라 실상은 바로 신랑 예수와 신부 교회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유다에게서 이방 여자 다말이 있습니다. 또 살몬에게 라합이 있습니다. 보아스에게 룻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밧세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다, 살몬, 보아스, 다윗이 뭐입니까?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이건 이방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부되고 예수님은 신랑 되신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뭐냐? 이방 여자와 같은데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이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이라도 먹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믿음의 3단계를 통해서 이 여자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나는 왜 이방 여자들이 이름이 있는가? 또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인이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면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또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그런 긍휼히 여김을 받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드는 이런 여인같이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 바세바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여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 있다는 빛나는 이름들이 되었고 구원받는 이름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